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 그게 뭘까요? 뭐 가정에도 있고 사회, 뭐 직장의 현장에도 있고 뭐 교회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이거 있거든요. 뭐 더 말하면 뭐 전쟁까지도 가는 뭐 개인과 개인이 이런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고요. 뭐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 뭐 부부끼리 뭐 자녀와 부모끼리 형제들끼리 그런 이제 싸움들 분쟁들 또 직장 가면 또 그 이제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싸움들이 있고요. 또 뭐 교회에 와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냐 마냐. 근데 그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러시아랑 유럽이랑 거기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싸움, 미국과의 싸움, 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싸움, 여러 가지 이제 분쟁과 싸움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것이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무엇이 부족하고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거에 걸려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소속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상태 속에 있고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의 상태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의 상태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도 불신의 상태 속에 있어요. 그 6가지 그대로.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완전히 걸려있다라는 거죠. 여기만 걸려있냐? 여기도 걸려있잖아요. 내 피림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문화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이제 데려와서 결혼하고,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만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거기에 딱 걸리게 된다니까요. 그것만 하냐? 아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너질 탑을 계속 쌓아가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문화가 그렇잖아요. 딱 틀이 딱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의 현장에 갔다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를 또 쌓아야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아 실현도 하고, 계속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쌓으면 되냐? 점점 더 공허해요. 그것으로 진짜 나를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공허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나라는 거에 잘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나라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나라는 것이 더 계속 강해져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왜 우리가 그 어릴 때 복음을 심느냐, 그게 왜냐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라는 것이 계속 강해지잖아요.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 받고도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강화됐다는 거잖아요. 강화된 거잖아요. 계속 쌓여서 뭐 옛날 집, 오래된 집이다. 그래 가면 처음에 이제 질 때는 페인트 한 번만 칠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또 페인트 칠. 또 그 사람이 이사 나가고 또 오면 그 위에 페인트 칠. 이게 겹겹이에 쌓여 있는, 이게 계속 강화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상태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술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빠져나오냐? 아니요. 중독되잖아요. 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두고 하신 게 뭐냐면 캠프를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세계를 살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신 게 캠프죠. 그래서 우리 계속 메시지 중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의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네요. 유일성의 캠프, 어떤 겁니까? 갈보리산의 그 시간이죠. 갈보리산의 캠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분이 뭐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끝내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시간이요.
완전히 그들에 있는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완전 그리스도로 담내는 갈보리산의 그 시간을 주셨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그 시간 갈보리산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이 이후에 뭐 하셨냐? 감람산의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와 상관없는 자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셨죠. 그게 갈보리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람산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 가지고 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두고, 그걸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 시간을 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답을 얻었냐? 감람산에서 완전히 답을 내니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모였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모였다니까요. 죽음과 상관없이 진짜 확신가죠. 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거구나. 근데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 이 시간 없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끝났구나,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사건으로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구나. 몰라요. 이게 없다니까요, 개인의 인생에. 또 어떤 분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내 멋대로 살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다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오직의 캠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그 감람산의 시간인 그 캠프가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것만 있냐? 마가다락방에 그 시간이 있죠. 그 사건이 있죠. 뭡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뭡니까? 진짜 능력, 글 얻는 시간. 어느 정도 어떤 능력이냐? 땅 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설 만큼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그걸 실제로 말씀으로 성취하는, 체험하는 그 시간,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만 되잖아요. 그걸로만 나를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만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잖아요. 다른 거로 안 된다니까요. 자꾸 다른 거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신 능력 얻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진짜로 붙잡는 오직의 캠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캠프가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증거를 얻고 증인으로 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오직의 캠프예요. 두 번째, 유일성 유일성의 캠프는 뭐냐? 다시 말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얻는 시간이죠. 유일성의 응답.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기도 캠프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5가지 시간표로, 5가지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여세요. 오순절 날에, 그때, 또 그때,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5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요. 도저히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고, 또 5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의 문을 15나라의 전도 현장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3천 제자를 보내시고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의 변화에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나가신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언약 잡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열심히 다녀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갔기 때문에 다녀서 걸어 막 여기 이 현장 쑤시고 저 현장 쑤셔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따라서, 유일성 캠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시작들을 하셨다니까요. 이 시작 속에서 어떻게 하셨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여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결국 하나님께서 땅끝 저 로마, 지금 세계 최강대국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로마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이 현장에 보내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캠프 속에 있으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해 나가신다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또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뭐 하냐? 보통 힘 얻으면 원래 것 가지고 원래 것으로 돌아가거든요, 사람들. 좀 힘이 없을 때는 막 그냥 있다가 힘 받으면 옛날에 하던 거 또 돌아가요. 보통 보니까 자기 이제 뭐 영적인 이제 문제로 또 힘이 또 빠지고 이러면
뭐 집에 있다가 좀 힘 얻어 은혜 받는다 그러면 돈 벌러 가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뭐 할까 뭐 너무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들은 뭐 하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뭘 주냐? 이들이 완전히 사회 현장으로는 완전히 찍혔다니까요.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삼천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근데 그 삼천제자가 뭐 하냐?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해요?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기 때문에. 아니 힘 얻어서 돈 벌러 간다니까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닌데 이들은 응답받아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왜? 그것으로만 되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393 기도하잖아요. 진짜 무엇이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내가 귀신 들려야지 해서 귀신 들립니까? 귀신 들리고 싶어서 들려요? 아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정신 돌아야지 하고 돌고 싶어서 돕니까? 또 돌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안 돕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속에서 우상숭배 하다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요? 재앙이잖아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뭐냐?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 그거잖아요. 그 유일성 캠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디에서 현장에 가서 막혔다, 막힌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다려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너가 누려라. 그 보좌의 축복이 있다. 다른 건 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건 누리지 마라. 진짜 응답 누려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뭐였냐? 이미 많은 역사들을 봤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가는 곳마다 이거였어요. 이거 했다니까요. 유일성 캠프, 기도 캠프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따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도 받기 위해. 왜? 하나님 응답, 그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간 현장이 총독, 한 지역을 담당하고 총독. 근데 그 총독을 붙잡고 있는 점치는 자, 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는 일도 일어나고요. 저 마게도니아 현장 들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거 기도 캠프, 유일성 캠프. 저 에베소 지역 전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기도 캠프. 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가 아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캠프가 뭐냐면 재창조의 캠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도전이죠.
이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재창조에 도전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장 여기에 보면 안전뱅이를 치유하죠. 근데 그 안전뱅이가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왜 그 안전뱅이가 중요하냐? 미문에 앉았잖아요. 늘 가던 현장,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전이라면 그 캠프, 늘 가던 현장인데, 내가 늘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재창조의 캠프를 하는, 이 응답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따라서 같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거기에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왜?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안전뱅이를 치유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잖아요. 그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죠? 사마리아잖아요.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념, 갈등, 분쟁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요. 근데 그 현장은 다른 걸로 치유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과 정치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분쟁으로 갈등으로 있다, 다른 것은 치유할 수 없어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병들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아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죠.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재창조의 캠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개인이 정말로 세계 선교를 할 만큼 되는 인생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삼시대를 살리는, 삼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언제 진짜 강단이 살아나냐? 이 캠프가 될 때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몰라요. 언제 강단이 살아나냐? 내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때 이제 캠프 갈 때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이제 그걸 녹취본을 뽑아서 같이 이제 캠프 같이 가는 팀이랑 같이 이제 읽었어요. 같이 읽고, 거기에 다 했어요. 캠프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뭐 전달해야 되는지 다 했어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두고 재창조의 캠프 이거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강단 말씀이요 완전 답이 돼요. 제게
그래서 현장 나가서 뭐 일이 일어났다 아니라 하나 중요하죠. 이미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이게 그냥 가정 간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것이 재창조의 캠프로 바뀔 때 뭐가 되냐? 강단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필요한 완전한 말씀을 주셨구나. 기대가 된다니까요. 완전한 답을 누리니까 기뻐요. 강단도 살아나고요, 현장도 살아나고요, 그 속에 미래, 후대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삶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요. 재창조의 캠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딱 붙잡을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것보다 아니, 지울 필요가 없네. 죄송합니다.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오직의 계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우리가 뭐 조금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 언약 가진 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자,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파송된 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냐? 진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되고, 미션 갖고 있어야 되고, 진짜 능력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뭐에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에 확신하대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너희 맘대로 살아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세계복음할 모든 것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유일성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캠프가. 그 기다림이. 왜?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응답도 준비하셨지, 사람도 준비하셨지. 이제 그들이 그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 몰랐다니까요. 저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알았잖아요.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 확신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갖고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에 빛을 비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 그 자가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린 재창조의 캠프, 그 얘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늘 가던 현장, 그 현장에 또 완전히 뭔가 이념적으로 나 안 맞아? 근데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갈 때 그 현장에 큰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큰 기쁨이, 나와 안 맞아. 근데 그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역사, 그 성이 기쁨으로, 또 이제는 완전 세계를 살릴 것을 두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에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까지 메신저가 저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메신저다.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거 주신 거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복음. 그렇잖아요.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그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았던 그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까지 했었던 그 방법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캠프, 오직의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의 캠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뭐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증거하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빛을 전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된 사람임을 또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이제 상황 따지거든요. 지금도 뭐 코로나 이 때문에 뭐 상황들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얘기를 하면 뭐 중국 뭐 이제 상황들, 뭐 이슬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일지라도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는데요? 로마가 핍박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 로마가 국교로 공인하는 콘티누스 황제가 있기까지 10명의 네로 황제부터 10명의 황제가 점점 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제 카타콤이라는 이제 곳으로 갔죠. 근데 기독교인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두고 그 응답을 따라서 그들이 맡겨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도전을 했다고요. 재창조의 역사를 누렸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전 인구의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보니까 52%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52% 인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뭐 응답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두고 캠프 속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그 복된 인생으로 나를 살리는 캠프. 왜요? 안 돼요.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정말 2022년도 우리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